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생명수인 것을 설명을 했고 또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으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사실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여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서 돌아온 제자들의 눈앞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풍습에는 길거리에서 자기 부인을 만나도 아는 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남녀가 유별한 사상이 투철한 그 시대에 더더욱 사마리아는 바벨론 같은 외계인들과 외부인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백인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소망하는 순수성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저 위쪽 갈릴리 지방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요단강 쪽으로 삥 돌아서 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려서 남모른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구 하나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 때문에 어째서 길거리에 이방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충격을 받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솔하게 그런 사실을 입술에 올리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보고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인내하며 침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의 태도라는 것을 여기서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여자의 불타는 이 열심을 물덩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소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만히 묻혀둔 채로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충동질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뜻에서 잘 설명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하는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사람도 가끔 손님이 집에 찾아와서 차대접을 할 때에 무엇인가 막 말을 해주고 싶은 충동이 벌어지고, 어쩌다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심령이 떠올라서 이야기가 시작되면 성경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말을 하다가 보면 옆에 있는 집사람이 눈치를 하기 때문에 말을 멈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연화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이 버려둔 물동이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천하게 여겨지도록 무질서하게 저 이단자들처럼 무리하게 전도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딴판이나 종소리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님의 나팔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작은 지하실에서 예배하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도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손에 들린 물동이를 부릴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지나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그 어떤 전도도 효과를 누릴 수가 없으며,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교회의 문턱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들추어 냈을 뿐인데도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이라고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실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자가 동네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 사이에 제자들을 구해온 먹을 것을 내놓고 주님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주님은 이방 여자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어떤 분임을 자세히 가르치고 계시하기 위해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가져올 때에 자신을 생수에 비교하여 자기가 참으로 생명수인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먹을 것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먹기를 처음 했을 때에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인간은 영의 양식을 찾기보다는 육의 양식을 찾는 일에 혼이 빠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알면서도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광주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배고파 본 적은 있습니까? 성경의 단어 하나가 마음에 걸리고 이해되지 않아서 밤을 지새워 본 적은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전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괴로워하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도 가슴이 쓰라리거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족한 이 목사의 소견으로는 사탄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소리 높여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큰 소리로 외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용서심칠 때에 가슴 쓰라린 회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 것도 참으로 큰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내놓았을 때에 타락한 인간의 심령을 간파하시고 육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기에게 죄인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지 않았는가 하고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본문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한 번도 성경에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이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과 그가 하는 말씀이 죄인들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첫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첫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요 참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나와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유일한 재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수많은 재산과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유산으로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자식들의 육신이 다할 때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면 그것은 그들이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보물이요 영원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오직 한 가지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의 구주요 그가 나의 삶의 목표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는 말이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희생이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일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너무 참혹하고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시밭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였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신자들은 참 생명의 양식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생명을 바쳐 그 믿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사는 겁니다. 본문 35절로 38절까지 보면 참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는 영적인 추수가 필수적인 사실임을 곡식을 거두는 육체적인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가르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중생을 설명했고 성전을 청소함으로 영적인 거룩한 삶을 가르쳤고 눈에 보이는 병자를 고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악의 치료자임을 가르쳤고 눈에 보이는 우물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가르쳤고 배를 채울 먹이를 보고 자신이 영원한 참 생명의 양식을 설명했고 이제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뿌린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둘 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영적 추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라고 말하신 것을 보면 실제로 그때의 추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뿌린 씨를 추수하게 될 때에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체험적인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친히 듣고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므로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종이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 선포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저 역시 기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길을 채우고 즐겁게 만족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자기의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심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 자신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나와 여러분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여자의 증거로 시작된 수가성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더욱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도 또 그 언젠가 사람들에 의해 끌려왔지만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자라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까지 부인하는 말은 아니고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요건으로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말씀이 되고 자기 자신이 양식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생명수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우리의 주방장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